자,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 2절. 자, 마가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 계속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는, 내가 세워야 할 망대는 어떤 망대인지, 결론 부분에 좀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강남도 회원 28명, 저와 집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함께 동참해서 감사하고요. 또 갔다 왔으니 제가 그래도 짧게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떠날 때 그냥 농담 삼아 이스라엘의 망대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는지, 다 무너졌는지 내가 직접 보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그렇게도 좀 표현을 했었는데요.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번에 이제 요르단, 두 나라를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요. 요르단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밟았던 그 현장이 요르단, 모세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생을 마무리했던 느보산, 비스가산의 최정상 꼭대기 느보산, 요르단 땅에 지금 있죠. 그래서 두 나라를 좀 이렇게 다누게 됐는데, 21세기 이스라엘 요르단의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성지하면 거룩한 땅, 성경에 약속되었던 거룩한 땅은 그 시대의 이야기지, 지금 21세기가 거룩한 땅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요르단의 성지가 아니라 선교지 현장이에요. 선교지 현장. 선교해야 될, 복음이 들어가서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선교지 현장이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땅 이스라엘, 약속의 땅.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의 제자들과 함께 12사도와 70인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밟으면서 전달했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현장. 바울 사역을, 바울이 또 이 땅에서 사역을 펼쳐가면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바로 그 땅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냐? 환경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야가, 또 여러 가지 허벌판에, 아니면 또 엄청난 그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살기 좋은 풍요로운, 막 초목이 이렇게 막
펼쳐진 그런 땅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는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 말은 그런 삭막한 땅이지만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에 있으면 젖과 흐르는 땅으로 그 삶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러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많은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지각병동도 있었고 해서 어떤 그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냥 현존하고 있는 그 어떤 바다, 어떤 계곡, 산맥, 이런 건 지금도 그냥 있어요. 건물은 부서졌다가 전쟁을 통해서 다시 또 지었다가 부서졌다가 이런 어떤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 골격 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명 하나하나가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현존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자, 21세기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간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 시대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인물, 사건, 그 환경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뭔가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의미, 우리가 그것을 그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 시대에 이 현장에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하셨을 때 그 주역을 맡았던 그 인물은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 이런 심정이었었겠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언약 잡은 우리가 가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체험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마음을 또 되새기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이런 순례의 여정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린다면, 언제든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선교지 현장을 한번 가셔서 직접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와 또 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는, 저 이번에 간 팀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은 팀들이 왔어요. 팀을 다 묶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지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어떻든 237 나라가 다 모여 있는 곳이 이 현장이에요. 가면 237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성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의 또 의미를 담고 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다 되새기고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을 담고 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왜? 이 현장에 수많은 종파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뭐만 약하냐? 기독교 복음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 성지라고 불렀던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종파가 와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현장에 가는 데마다 기념교회가 다 있어요.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현장마다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금 그 기념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을, 예식을 치르느냐?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아무도 없어요. 프로테스탄트의 그 신앙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념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마저도 로마 캐토릭, 러시아 정교회,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다 차지하고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거기 오는 분들이 성지순례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종파의 색깔을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종교 예식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뭐 그들은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겠죠. 지금의 현장, 21세기의 이스라엘, 요르단.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또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목회자들의 팀이 돼서 갔기 때문에 그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현지의 가이드. 현지의 가이드를 우리를 이제 인솔 하면서 가는 현장마다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시대 배경,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전달하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는 데마다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가서 만났던 그 가이드는 사당동 총신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한 그런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올린 그 상황에 좀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이제 이런 가이드의 어떤 그냥 남는 시간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뭐 이렇게 좀 뭐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가이드였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가이드를 잘 만났어요. 왜냐? 그분이 보수 신학을 공부했고 그분이 설명하는 설명 하나하나가 성경의 많은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또 인사 나누면서 저하고 벌써 기수를 따지니까 저 벌써 몇 배 후배 출신의 또 후배였기 때문에 어떻든 또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마지막 시간대에 우리를 향해서 고백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팀들을 가이드해 봤는데 이번에 온 목사님 팀들은 좀 달랐다. 뭐가 달랐냐? 우리가 가는 데마다 묵상하고 기도를 시켰거든요. 할 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입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237 나라 5천 정조 복음과 이 현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원 다닐 때 CCC에서 김중곤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이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 내가 20년 전에 CCC에서 훈련 받을 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것을 내가 훈련 받았는데 20년 전 상황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우리가 주일 한번 지났잖아요. 우리 주일날 그 현장을 돌면서 어느 현장에서 그 성막이 보관됐던 그 현장이 길갈이라는 현장인데 그 길갈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헌금도 하고 그 헌금을 모았던 것을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 가이드 목사님의 자녀가 넷이나 돼요. 넷이나.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우리 랩런트를 우리가 좀 이렇게 후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 목사님에게 우리 헌금이 뭐 많이 거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담겨 우리 랩런트, 그 목사님께 랩런트, 그분은 이제 랩런트는 단어를 구루톡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니까 랩런트,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이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와서 가이드를 해봤지만.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아마 또 우리 뭔가 그분이 구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교단과 이렇게 연결하면 좋은 또 교수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어떻든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대화도 하며 왔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예? 짝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싫다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막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끝없이 짝사랑,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부모의 심정, 탕자의 비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십자가상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옛날 어부 생활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뭘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예요. 사랑은 관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 있어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남녀가 결혼하죠. 결혼하면 결혼한 걸 보고 우리가 부부라 그래요. 부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분명히 그 시대의 역사가 있어요. 그 시대의 역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역사, 그 역사 속에는요 분명히 뭐가 있느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란 말은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분명히 사람이라는 인물 중심의 스토리로 역사가 진행되죠. 사건, 인물, 그 다음에 그때 그 시대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로 결국은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이건 어디서 달나라 이야기, 따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지구촌의 인류의 역사 속에 되어졌던 역사적이지만 이거는요 사실적이에요.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있었던 이야기, 사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거는요 현장적이에요. 현장의 이야기예요. 현장적. 네 번째는요, 이거는 여기서 뭘 또 찾아야 되냐면 영적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찾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다. 다섯 번째는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받는 길이 뭐냐? 진짜 구원 받았느냐? 그렇다면 구원 속에 담겨 있는 축복이 이러한 것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알려주고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누리고 살도록, 거기에 증인되어 살도록. 그 구원의 축복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거기에 증인이 되도록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공부한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공부도 좀 할 겸 성경적 이야기도 좀 들을 겸, 왜?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자,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성경은요,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역사가들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좀 계산할까 하다가 인류의 지구촌에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많은 세계에 몇 대 성인들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가장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준 인물이 예수.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그 뒤를 AD라고 해요. 그 이전을 BC. 이렇게 표현했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여기쯤 탄생 이전에 BC 700년. 그럼 요게 이사야 시대. 요게 BC 700년이에요. 정확하게 700 몇십 년 이사야 시대 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또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 이렇게 연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견해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800년 전이면 BC 1500년. 1500년 이때가 모세예요. 모세. 1500년. BC 1500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또 말씀하세요. 피제사의 비밀, 피제사의 의미, 하나님 떠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피제사의 비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그 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냐? BC 2100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내 후손이 천하 만민이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속에는 이미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는 이때가 아담이 살았던 아담. 이건 뭐라고 연대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퀘션 마크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BC 1900년대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1900년도에서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 했잖아요. 빼면 모세 때가 이제 1500년대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요 약속을 시대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요 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바울 사도 중심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자, 초대교회에서 AD 313년 로마가 복음을, 자유를, 칙령을 선포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드디어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자유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좋다,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392년도 데오토시우스라는 그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선언해요. 여러분, 로마가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어요. 최강대국이 전 세계 나라에 영향을 주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복음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닦아놨던 도로, 군로, 군사적인 도로, 상업 도로, 모든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초대교회, 로마교회. 자, 그러다가 자, 계속 뻗어나가면 칠판이 모자라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돌려볼게요. 그러다가 AD 1517년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래도 한 200년 지나 590년도가 이제 로마 캐토릭 초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초대 교황으로 오르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해요.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가 약 1000년의 중세시대, 이걸 영적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긴 쓰는데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통, 형식, 어떤 행위. 그러다가 1517년 하나님의 사람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특히 17절,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오직 복음을, 여기서 나온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예요. 개신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개신교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시대와 중세 시대를 거쳤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은 개신교. 자, 그런데 1517년에서 지금 또 세월이 얼마의 세월이냐,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500년. 지금 이게 지금 21세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3년도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138의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1, 2, 3 RUTC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후대를, 언약 잡은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시대마다 또 복음이 사라지고 이방 우상 종교가 판을 치는, 그래서 우리 단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남은 자로, 지금 우리가 여기 남은 자로, 순례자, 이 언약 잡고 가는 순례자로, 이 언약 잡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 있고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망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무너진 망대. 망대가 뭐냐? 이 복음의 의미를, 오직 복음을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게 망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가 뭔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이 또 감은 잡으셨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또 분명히 뭐 하나 그릴 거다. 뭐 하나 그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그렸어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갔어요. 뭐냐? 그게 지도예요. 지도는 바뀌어지는 법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뭐 했더라도 저 지중해 바다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인간적 생각에서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동 아시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요르단이 아시아인 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사이트라니까요. 5대양 6대주의 큰 대륙에서 아시아가, 우리는 극동아시아, 아시아 중에서도 완전히 그냥 끝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아시아, 저쪽에는 아시아의 저 끝부분이에요. 서쪽으로 끝부분. 거기를 서남아시아라 그러지 않어요. 서남아시아는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를 극동아시아라 그래요. 극동. 늘 전쟁이 발발하는 극동 지역. 지구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거기가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래서 극동, 중동이라 해요. 중동. 그 중자가 아마 가운데 중, 지도의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냥 제가 표현할 때는 지구촌의 중앙이라 그래서 중동이라고 표현하는,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도 요 지역은 여러분이 꼭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 펼쳐졌던 구약의 지도가 있고 신약의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면 간단해요. 간단한 그 지역을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담고 성경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어져서 더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1분이면 이해, 1분, 아니 30초면 이해. 제 설명을 한번 그냥, 저도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자, 뱃머리에 뱃머리, 배 오른쪽 뱃머리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풍선을 하나 띄었어. 풍선을, 타원형의 풍선 하나 띄었어. 거기다 이렇게 줄을 매달았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고 벙어리 장갑 비슷한 장갑을 하나 매달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요. 조금 더 한다면,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예요. 여기 보면 조그만 섬 하나가 있어요. 이게 구브로 섬,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 요 지중해 바다 아래 생기기를 삼각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일 삼각주의, 요 나일 삼각주의 요쪽에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처음에 VIP 대접을 받다가 노예 생활이 시작됐던 고센 땅. 이건 뭐냐, 물줄기예요. 여기가, 물줄기가 가장, 이게 이제 풍요로운 땅이죠. 요셉이 살았을 때 요셉의 총리 요셉이 자기 부모 형제들을 데리고 올 때 어디로 데려왔겠어요? 가장 비옥한 땅으로. 그것도 바로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요 강을 나일강이라 그래요. 나일강. 신기한 건요, 지중해에서 이 물이 위에서 이렇게 흐른다면 이 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중해 이 어마어마한 물이 이 조그만 강줄기로 흐른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흘러요. 지형상 이쪽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해서 지중해로 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 고센 땅은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Y자처럼 생긴 요게 이제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요쪽 날개의 홍해를 건넌 거죠. 자, 그리고 자, 요 오른편에는 이제 구약의 지도인데, 요게 이제 신약의 지도이면서 구약의 지도로 또 이해가 되고, 자, 큰 강이, 지금도 큰 강이 두 개가 흐르고 있어요. 요 두 강이 하나로 이렇게 큰 강으로 합해지는데, 요 강줄기를 보고 우리는 유브라테스강. 자, 오른쪽 강줄기 요게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요 강줄기 요 면을 보고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요. 이렇게 꼬부러져서 반달처럼 생겨서 반달 지역이라 하는데, 이거는 인류 사회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 자, 요 강을 페르시아만 대해 몇 년 전에 걸프 전쟁을 할 때 이걸 걸프해라기도 해요. 자, 여기 구약의 지도예요. 구약의 지도. 요거를 빼버린 요쪽은 신약의 지도, 사복음서의 지도. 여기서 이제 가면 그리스, 로마를 지금 이제 신약의 전체 지도가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흑해가 있고, 지중해 위에가 지금 우리가 터키, 지금 뭐 이름을 좀 뭐 트르키오 바뀌었는데, 터키, 소아시아 7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이야기가 여기. 자, 요거는 빼고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할 게, 여기서 요게 이제 뭐냐,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다요. 요게 갈릴리 바다. 요 갈릴리 바다에 그 엄청난 물이 어디서 오느냐, 요 위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단. 구약의 지도는요, 단에서, 구약의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한다면, 자, 요렇게 해서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꼭 칼집 있죠, 칼집. 칼을 빼고 나면 칼집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표현하는데, 요 단에서 요 지역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데가 어디죠? 정탐꾼을 몇 번 보냈죠? 몇 번 보냈어요? 한 번 보냈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정탐꾼을 보낼 때가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지가 그때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대 2로 불신앙을 보고하는 자와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보고하는 자. 자,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요쪽 내려오면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이제 요단강이라 그래요. 요단강. 그리고 요게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소금의 바다, 사해지만 지금은요, 여기에서 많은 광물질, 어떤 머드, 이 엄청난
여기서 수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원을 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떻든 이런 배경 속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고를 했다가 결국은 불신앙 보고하는 것 때문에 38년, 2년에서 38년 더하면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결국 요 사해바다 건너편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느보산이라는 느보산.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자,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요르단. 요 느보산에서 바라봤을 때 요 건너편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여리고와 이 요단 전체를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서 죽게 하죠. 임종하게 맞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제가 이제 뭘 전달하려고 하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축복,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광야의 고통, 광야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 광야는 고통, 고난이 아니라 광야는 결국은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가이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성전과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 요 단어는 어원이 같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원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물론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 광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가지 않으면 이건 하루도 못 가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 언약. 그러다 보면 요 세 단어가 의미가 같은. 자, 환경, 광야의 축복이라. 환경으로 본다면 모든 게 불편해요. 여러분, 광야를 체험을 저희가 2시간을 광야를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 체험을 하다가 2시간을 그 광야에서 차도 그냥 저 뒤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집차 있죠? 몇 사람이 타가지고 그렇게 뒤에 펑 터진 그 막 모래바람이 부는 데를 일부러 광야를 마스크 다 쓰고, 예, 일부러 광야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광야가 이런 데로구나. 그러다가 가이드가 전체 차에서 내리세요. 자, 지금부터 20분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을, 그런데 단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떠들지 마세요. 입 다물고 지금부터 목적지 저기까지 20분을 각자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광야를, 그날이 엄청 뜨거운 이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경 조건에서 걸어갔는지, 그러니까 20분을 걸어가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요르단 이 지역을 향해서 걸어갔을 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 자, 그러다가 20분 가니까 모래가 이렇게 막, 자연적인 거죠. 바람에서 모래, 큰 언덕, 산처럼 언덕. 제가 보니까 45도 각도에서요, 한 100m 높이가. 여기서 신발을 다 벗으세요. 신발을 다 벗었어요. 지금부터 저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모래산을 올라가는데요, 푹푹 빠지죠.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올라간 발자국을 밟고 올라가면 덜 힘듭니다. 그래요. 앞에 사람이 밟았던 발자국을 밟고 올라가면 푹 빠지는 게 덜 빠지니까 덜 힘든 거예요. 저는 가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광야를 갈 때
이런 현장도 지나갔을 건데, 자, 가족 중에는 병든 가족, 아픈 사람,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갔던 부모들이 어떠했을까? 병든 아버지 귀찮다고 내던지고 갔을까? 아니면 업고라도 여기를 올라갔을까? 어린 자녀들 들쳐업고 갔을 건데, 결국 그 광야를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환경은 다 불편해도 언약의 말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지, 약속의 땅을 우리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가야 하는 그 언약을 잡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을 갔던 믿음의 조상들. 반대로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평했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불평했던 사람들을 다 그냥 모래다 그냥 이렇게 덮으면 그냥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래다 그냥 덮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불편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환경에 불편하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뭘? 새 절기를, 성막은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막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게 새 절기의 비밀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잘못 각인되었던, 뿌리 내렸던, 체질되었던 이런 것들을 뭐하냐? 다 치유시키는, 갱신시키는. 왜요? 네 번째, 가나안을 정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곧 세계 복음화예요. 미리 세계 복음화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어요.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광야의 여정.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불편함이 있는 이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잘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어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광야에서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그날 광야 체험하는 그날은 어디서 잤느냐? 일부러 체험시키기 위해서 가이드가 하도 겁을 줘가지고 텐트에서 잘 겁니다. 물도 없습니다. 텐트에 막 이런 어떤 뭐 벌레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합니다.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막사로 지어진, 그냥 컨테이너 막사로 지어진, 그러니까 물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가면서 씻을 물이, 먹을 물이 그 뜨거운 태양.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나게 하고, 그요, 불편함이 한두 가지 아는 거예요.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거기는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거기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우기 때는 끊임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건기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모든 풀이 그냥 바싹 그냥 밟으면 부스러지는 그런 때요. 건기와 우기를 광야 가는 동안에 지나갔을 건데 그들이 뭐 우산 받쳤겠어요? 비옷 입었겠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모래바람이 치면 모래바람이 치는 대로,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뜨거운 그 태양에서 모든 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속의 역사는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놓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광야가 주는 축복이에요. 광야의 체험 속에 얻는. 자, 두 번째, 자,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저는 봤어요. 모세가 마지막 사역을 어디서? 자,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리드해 나가잖아요.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신다. 홍해를 건너는 거, 샘을 터뜨리는 거, 바위에서 어마어마한 이적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요, 말씀의 성취요. 거기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치유시키고 갱신시키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마지막 강단, 모세의 마지막 강단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강단이요. 자, 신명기, 자, 첫째는요,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부모인 너희들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내 자녀 속에도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해라. 그거요. 모세의 마지막 사역 잘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라. 자, 신명기를 우리 다 읽을 수 없지만 31장, 신명기 31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31장 2절, 9절, 13절, 너희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들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31장 특히 16절 보면 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나를 업신여길 언약을 어기고 떠날 이런 날이 올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자, 19절에 보면요,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고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계속 부르게 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그 입으로 부르면서 각인을 시키는,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는. 그리고 21절, 재앙과 화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노래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잊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도록 가능시키는. 자,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24절 이하에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목전에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은 어찌하게 될 것이냐. 오죽하랴. 모세의 마음이에요. 저는 모세의 마음을 읽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에 난간이, 그 꼭대기 낭떠러지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난간을 쇠로, 그 난간을 우리가 붙잡았어요. 저 멀리 여리고성이, 여리고가 보이고 요단이 보이고 저 앞에 그냥 훤히 보여요. 그날은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흐릿했는데 그냥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현장이에요. 모세가 그걸 다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그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마무리하는 사역을 마치는데, 이 마지막 사역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자, 32장에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와 46절에 특히 46절, 내가 오늘 너희와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해서 이 말씀을 갖도록. 자, 32장 47절에 보면요,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다. 그 땅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후손이 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신명기 33장 마지막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임종하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심정,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의 심정, 어떤 심정?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본받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데 애타는 마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무엇을?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모세의 마음. 자,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눈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눈물.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우리가 눈물이면 H2O의 이 어떤 이 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는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첫째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에서 성전 청결할 때 예수님이 의분을 내시죠.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 소굴을 만들었구나. 주님의 의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오늘 13장, 누가복음 21장. 자, 여기 보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묻으면, 예수님, 선생님, 이 화려한 성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돌, 여기에 건물들 보세요 라고 제자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막 자랑하듯,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 왜요? AD 70년 되어지면 저 로마가 와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폐허로 만들고 없애버릴 것인데, 왜?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이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져 버리면 성전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의 눈물. 세 번째, 세 가지 뜰.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 이름을 붙여놓아도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 목사님 말씀하세요. 사실이에요. 기념교회? 무슨 기념교회? 기념교회. 복음이 잃어버렸다면 그냥 기념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념하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그냥 이야기하는. 여러분, 새 뜰이 없으면 응답도 없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요. 감람산에서, 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감람산은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그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얼마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그 제자들하고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고
요 떨어질 만한 거리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나 가볼 때 다 잠들고 있었어요. 다시 와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가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가서 그들을 깨워요.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잠들어 있고 때로 연약하고 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자 라고 초청하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는 마음인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 웃는 마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기도의 망대, 내가 세워야 될 망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 삼으셨다면 성전 삼으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망대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해야겠던 게 뭐냐? 우리 후대 살리는 후대 망대, 후대를 살리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지, 세상은, 흑암은, 사단은 우리 후대 렘넌트를 금토일 이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을 몰아가요. 어디로? 흑암으로, 흑암 문화 속으로. 지금 세상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들로 산으로 끊임없이, 이거 우리가 제대로 렘넌트들을 금토일 시대를 살리지 못하면 후대는 가망 없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 모세의 눈물, 오늘 내가 가져야 될 눈물, 후대를 향한 금토일 시대. 자,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망대. 우리가 40일 입당을 앞두고 집중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기관, 부서, 입당 예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그 입당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각 부서, 기관들이 빈 곳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것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일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 부서를 다시 좀 돌아보고, 빈 곳이 어딘지, 이 빈 곳에 내가 채워야 될 역할은 뭔지, 내가 여기서 세워야 될 망대는 어떤 망대인지 집중하는 시간에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망대. 자,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한 지역, 지역의 망대. 237 나라 세계 살리는 세계 망대, 한 지역 살리는 지역 현장의 망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여정은, 자, 결론,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지금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남은 자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복자요. 그러나 지금 현장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은 순례자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혹 가는 걸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약속의 말씀 분명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잡았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이 언약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받아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그런 교회의 역할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